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 17일까지가 족보, 계속 족보가 나와요. 17일까지가. 다른 묵상집은 이 묵상할 때 이 족보를 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족보 안에 이게 얼마나 큰 또 은혜가 있는지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먼저 어제 너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썰렁했는지 집에 가서 이유를 알았어요. 잃을 걸 해야 되는데 잃을 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그러고 썰렁했던 것으로 아담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7절에 아브라함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보시면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약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에델이었더라. 아멘. 다른 본문들을 묵상하실 때는 3번 정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족보여서 한 2번 정도만 읽으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족보여서 이런저런 제가 첨가해야 될 것들을 첨가하고, 일단 큐티가 청작될 때까지는 큐티 책을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 큐티 책을 위주로 갈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큐티 책이 다 3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단락이. 오늘도 보시면 1절 2절 한 단락, 3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단락이잖아요. 그래서 2번 읽으시고 이 단락을 보신 다음에 뒤에 본문 해설을 보고 오늘 그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시면,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 그 안에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이전 예배했을 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판처럼 만드는 테이블을 이제 꽂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이름도 이렇게 써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앉으시고, 무슨 마이크가 세 사람은 무슨 마이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돌아가면서 세팅을 해 놓을 테니까, 그럼 뒤에 본문 해설을 읽을 때 그 본문 해설은 돌아가면서 마이크 있는 분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큐티를 서로 하면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읽었다고 보시고 뒤에 본문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본문 해설. 본문 해설로 넘어오셔서 목소리가 오늘 잘 들릴까요? 수아가 첫 번째 본문 해설을 좀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모든 수치를 그대로 다 담아내잖아요, 그죠? 감추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그들의 경전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정말 드러내기 힘든 것들도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게 크고 놀랍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아들들 아니겠어요? 그 아들에 대한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자, 적용 질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이고자 지금 내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적용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첫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시면 위강이 탁월하고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죠. 예. 그랬지만 아버지 첩과 동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형들이었던 이새의 아들 엘리압 같은 경우도 첫째, 외모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 죄인들을 택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또 다윗은 이 씨아버지 유다하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되고 그 계보, 그 족보를 타고 나와요. 여러분 요셉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보면 요셉에 대한 할애가 제일 많이 돼 있어요, 장수가.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 밑에서 나오지 않아요. 족보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 약해 보이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오늘 묵상집의 제목은 뭐죠?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감추는 수치와 돌이키는 회개, 이렇게 저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을 택하여 귀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적용 질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이고자 지금 내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적용 질문이 부딪힌다면 이 적용 질문 5개나 6개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붙잡시고 묵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약하고 부족하고 없어서 쓰임 받을 수 없을 거다, 구원의 통로로 쓰일 수 없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는 죄인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굉장히 굵직한 큰 목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영순 집사님 크게 좀 읽어 주십시오. 본문 해설. 네.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본문 있는 대로 그 7절에 보시면, 7절을 먼저 보고 3절을 볼게요. 7절을 보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나오죠. 이 갈미의 아들 아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격파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 아이 성이었잖아요. 너무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 군사 얼마 안 올려보내도 됩니다. 그 3,000명 올려보내잖아요. 3,000명 올려보냈는데 36명이 죽고 다 쫓김을 당하죠.
이때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치 않는 범죄, 이것이 한 인생을 망치죠. 이 돌에 맞아 죽어요, 아간이 해골골짜기에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한 민족 자체가 성을 빼앗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범죄가 얼마나 큰지 지금 도드라지게 표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유다처럼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놓지만 또 회개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아간의 고백이에요. 지금 여기는 아갈이라고 나오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선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왜 돌에 맞아 죽은지 아시죠? 처음에 야 누가 그랬니? 라고 다 물었어요. 근데 아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족장이 나와서 12명의 족장이 제비뽑기를 하죠. 그 제비뽑기를 해서 족장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에 가가지고 전체 전수조사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문이 걸리죠. 그 가문을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인가 단계를 거쳐서 아간이 이 뽑히고 난 뒤에야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간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돌이킬 기회도 없었죠. 회개도 안 했으니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 3절을 이제 가보세요. 3절. 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에게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죽이셨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그의 남편과 함께 어디로 가죠? 이방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모압 땅으로 넘어가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들들이 차례차례 이제 죽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유다의 정욕을 쫓아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난 것이 죄의 씨앗이다라고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 더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고 싶은 것이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레스하고 세라는 쌍둥이에요. 예. 아이기도 이름이 세라가 나오는구나. 조세라. 예. 제 이름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기운.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하고 이제 세라죠. 그런데 이 쌍둥이가 나올 때 유대 이때 당시는 형과 동생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먼저 나오는 애한테 이 손목에다가 빨간 홍시를 달아줬거든요. 빨간 홍시를 달아줬는데 먼저 쑥 손이 나온 게 세라였었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달아줬는데 손은 먼저 나왔는데 이 손이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가 베레스고 둘째가 세라예요. 근데 이 베레스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와 관계에서 나온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도 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나와요. 예수님도 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베레스하고 세라는 쌍둥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떤 도움이 되죠? 세상에서는 가문을 따지잖아요. 그죠? 핏줄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회개를 따지십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회개를 따지신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문도 별로고 뭐 관계 없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그 백성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백성을 쓰신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면 다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문과 배경과 학벌을 따지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을 따지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던 간증자 아시죠? 김영순 평원지기. 그 교회는 가면 여러분 의사, 판사, 변호사가 발에 채여요. 그런 사람들이 고학력자가 많아서. 근데 그 김영순 평원지기는 여상 졸업했어요. 여상 졸업했는데 수요일 설교하세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설교하시죠. 판사, 변호사, 의사들, 교수들 앉혀놓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그 교회의 원칙은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을 우리는 평신 리더십으로 쓴다. 그 사람들이 목자를 세워요. 그 목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수고 나는 의사인데 아니 고등학교 졸업자를 목자로 세워?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악한 마음이냔 말이에요. 겸손하지도 않고 자기 일을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학벌과 가문과 이 돈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저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그 계보에서 나왔고, 왜냐하면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다말한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유다가 회개하거든요. 그가 나보다 옳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옳다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야 아내가 옳다. 우리끼리도 말해요. 제가 집사님은 옳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문을 통과했다라고 성경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아주 단락에 본문 해설을 읽었잖아요. 적용점 보세요. 적용 질문.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꼭꼭 숨기고 있는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를 감추잖아요. 근데 수치를 감출 때 다 뭐가 되는지 아시죠? 전부 다 마음의 병이 되고 정신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목장도 그렇고 거른들 목장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와 가까워지면서 저한테 목장 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요. 내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버지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아내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수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오늘은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꼭꼭 숨기고 있는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 중에 하나, 여기까지는 두 개를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애창 집사님 세 번째 본문에서 크게 좀 읽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에요. 근데 룻이 누구죠? 나오미 며느리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도 예수님의 계보거든요. 이방 여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렇게 가문을 따지는 유대인들 안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보아스는 여러분 유대 땅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성이 격파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격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하고 살마 사이에 나온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자체도 이방 여인하고의 피가 섞인 아들이고, 이 보아스하고 이방 모압 여인 룻하고 사이에서 이게 이제 다윗의 계보고 예수님의 계보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잘 보시면 족보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야, 나 가문을 따라 쓰지 않는다. 난 학벌을 따라 쓰지 않는다. 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큰 메시지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족보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적용 질문 보세요. 이렇게 세 개만 적용 질문이 있는 경우가 썩 많지는 않아요.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집안에 대물림되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오카나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예화인데, 되게 존경받는 이제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네 가문에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이 있었던데 그 무당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뭐 어려워하지 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 목사님 기도를 받던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님 손을 치고, 목사님, 가문의 저주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예수라면 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 기가 막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가 가문의 저주 하나 못 끊어내겠어요? 예수가 내 수치 하나 못 끊어내겠냐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어떤 상처나 또 가문의 수치에 절대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끊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질문,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이고자 지금 내가 해결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꼭꼭 숨고 있는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집안의 대물림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붙잡으시고 자기가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11시 그 다음에 저녁 8시 카페에서 합니다. 인원이 한 8명 1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테이블에 나누어 앉고 그렇게 해서 다 적용 질문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조금이니까 적용 질문까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그럼 적용점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다 여쭤보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퀴즈를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시가 된 거거든요. 6시 한 5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6시 한 5분까지. 그리고 15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적용점 안에서 내 적용점을 선택하고 적용 질문을 선택하고 적용점도 쓰고, 여기 노트에다가 적용점도 쓰고 하시는 거죠. 찬양은 은행자매 항상 침묵기도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없는 거 조그맣게. 제가 새벽에 와서 해보니까 요거 정하고 가운데 정인가요? 제가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스탠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3,500원짜리 3,500원짜리 15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 새벽에는 오시면 테이블만 있을 거고, 이게 목요일 날 와요. 그래서 불은 다 끌 겁니다. 제 찬양을 조그맣게 틀어놓을 거예요. 가사 없는 찬양을 잔잔하게. 그러면 여러분 테이블에 있는 그 스탠드 키시고 자기 큐티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 큐티 하시고, 큐티 끝나면 큐티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6시 한 20분 정도 되면 여러분들 큐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줄어지고 이렇게 정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묵상간증 읽고 마치는데, 묵상간증을 저는 처음 읽습니다. 저는 묵상간증을 처음 읽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묵상간증을 처음 읽어도 되시고 뒤에 읽어도 되세요. 아시겠죠? 묵상을 하실 때. 그래서 저는 거의 묵상간증을 처음 읽고 묵상을 하는 편입니다. 묵상간증 읽고 이제 자기 묵상을 하십시다. 그래서 묵상간증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빌딩과 별장을 2채나 가지고 있는 한 부자 친구가 딸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좋은 지역의 비싼 아파트를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평생 봉급생활자로 절약하면서 살아온 저는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 절친했던 학창시절 친구들은 모두 성공해서 큰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살던 배경도 학벌도 그들보다 뒤처질 것이 없었는데 어느새 상황이 역전되어 제 형편이 가장 못하다는 생각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 승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해져야 어떤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도 그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러워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다른 한 명은 성당에 막 다니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무신론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고 기도하기보다 그들의 화려한 성공만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례를 낳아주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비록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하여 제 가운데 자손을 잉태했지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속사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을 봅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와 돈 명예를 갖춘 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속받지 못하면 죽어서 심판받는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천국에 속하는 자가 최고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여전히 세상 성공과 힘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죽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유다처럼 참된 회개를 함으로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는 기쁨과 주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제 속에 단단한 세상 가치관이 속속들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